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보살행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를 위해서 욕심내는 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몰라요?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근데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부분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동체 대비 마음이 완성돼야만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화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화경은 보살을 위한 법이래. 보살을 위한 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행동을 위한 법이라는 가르침이, 행동을 위한. 상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베풀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공덕이 되지 않아.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 베푸는 부분은 조건이 없이 베풀어. 그래서 보옷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아들이 속을 썩인다 이거예요. 그래,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그 아들이 그 문제를 스님을 만나면 그때처럼 해결될 것 같으니까 날 찾아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거워 좀 하라고. 왜? 아니,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 나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았지. 소가 쥐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야. 우연히 뒷걸음질하다가 쥐가 밟혀서 잡은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하다고 얘기하는 부분 틀렸다. 내 스스로 아니다, 오지 마라. 오늘도 전화가 왔어. 스님 가면 안 되냐고. 그거 왜 오냐? 헛걸음질하지 마라. 차라리 구인사를 가라. 차라리 구인사를 가서 기도를 해라. 왜 엉뚱한 짓을 하냐? 깜깜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단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리고 업장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그리고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부분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할 수 있으나, 나한테서 뭔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이번 시간에는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상불경 보살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무량 억겁전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 사셔가지고 보살행을 해서 부처가 되셨다. 그래서 그 어떤 보살행을 하시는가?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상불경 보살행을 하는데, 그 상불경 보살행이라는 자체는 모든 존재를 다 존중해서 찬탄하는 부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과거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에 보살행을 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하살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여기서 득대세 보살, 보살 마하살은 누구냐면은 대세지 보살님이에요. 대세지 보살. 너는 이제 알지어다. 만약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닌 이를 악한 말로 꾸짖고 방편하면 그 큰 제보받음이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그 얻은 공덕도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안, 이, 비, 설신, 의근이 청정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화경을 비방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 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법사품에서 얘기하잖아요. 법사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하고, 또한 법화경을 찬탄을 하면 그 공덕이 앞에서 설한 바와 같다. 끊임없이 법화경을 의경을 하거나 법화경을 찬탄을 하면 법사 공덕품에서 얘기하듯이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견이 다 청정한다. 득대세야, 지난 애적에 한량 없고 가위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이우망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부를 때는 사실은 그냥 부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항상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쉽게 10호를 구족한다는 10호. 그 10호가 구족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깨달은 부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열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줄 아는 분,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정변지, 세상을 아주 보편적으로 잘 아시는 분, 명행적, 모든 부분을 밝게 행동으로서 아시는 분, 선서, 모든 부분을 앞에서 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시는 부처님, 세간의 세상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 그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깨달은 부처님에게 친견을 해야 안 해요? 친견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모르면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스님이 다 그냥 이거저거 다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깨달은 신분과 깨닫지 못한 부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물으러 오면 안 돼. 왜? 나는 깨닫질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달은 부분과 깨달은 척하는 부분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척하는 부분을 일컬어 우리는 증산만자라 해요. 증산만자라. 차라리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죠.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스님들은 이런 부분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세간의 무상사, 이유 없이 모든 부분을 다 가르칠 수 있는 더 없는 스승, 조어장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중생을 전부 다 조련할 수 있는 분이야. 조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고집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조련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으니까 뭐를 통해서 가르쳐요? 방편을 통해서 가르치거나 상대방을 알아서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천인사, 인간과 천상의 스승, 부처님 세존이래요. 거부 이름은 이세요. 이세라고 하는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쾌락을 여인다는 뜻이야. 쾌락을 여였어. 그 쾌락을 여였으니까 고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자극적인 즐거움,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극적인 행복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 뭐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근데 쾌락을 여이면 그런 부분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쾌락을 자꾸 어리석게도 추구해 간다면, 이세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쾌락을 여인 아주 타평성대한, 그러니까 쾌락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번뇌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다 좋은 부분을 자꾸 추구해 가잖아요. 그래서 싫은 것은 거부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상대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친 부분은 거절하고 좋은 부분은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것은 둘 다 욕심이잖아요. 거부하니까 욕심이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거부하나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만족스럽지 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욕심이 아니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것. 나라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그 이음왕불께서 저 세상에서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을 위하여 설법하시되 성문을 구하는 이를 위해서는 사제법을 설하셔 생, 노, 병사에서 벗어나 구경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문, 들어서 깨달음을 원하고 있는, 듣는 부분으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뭘 가르쳤느냐? 사제 8정도를 가르쳤다. 사제, 고, 집, 멸, 도. 이것이 거기에서 고통은 어떤 게 고통이냐?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온증이고 오음성고 구부독고. 나는 것 괴로움이요 늙는 것 괴로움이요 병드는 것 괴로움이요 늙는 것 괴로움이요 죽는 것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요 미운 놈하고 만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괴로움이요.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좋아 죽겠고 다 죽겠어요. 이게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럼 이 고통이라는 자체는 왜 만들어졌을까? 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집착으로부터 비롯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바로 이런 걸 가르쳤다. 탐내는 마음을 내려놔라. 성내는 마음을 내려놔라.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그러면 그 부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구경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불을 구하는 이를 위해서는 12연기법을 12인연법을 설하시며 벽지불에는 자체 연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각은 어떤 거예요? 고요하게 앉아서 삼매를 추구하고 있는 부분, 인연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12인연이라는 자체는 바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죠. 무명. 자,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가 무명이에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부분.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 그렇게 하는 부분이 행복의 원천이 아닌데도 행복일 거라고 하는 착각.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명으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견고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명으로 통해 가지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착각에 빠져 가지고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행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무명을 통해 가지고 행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옳지 못한 사고를 통해서 행동을 하고 나니까 행동을 하면 얻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얻어져요? 알아지는 게 생기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아는 게 생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원흥사 안 왔을 때는 원흥사가 없었는데 원흥사 와보니까 원흥사가 머릿속에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원흥사에 오는 부분은 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고 나니까 원흥사의 법당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식이란 말이죠. 식. 경험치가 생겼어요. 경험이 생기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이름이 붙었어요. 여기 와보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법당이라 부르잖아요. 법당. 대웅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부르는 데를 보니까 대웅전은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일컬어서 물질적 부분이 환경과 그렇게 불리어지는 정신적 부분이 합쳐지니까 명색이 명색, 이름과 어떤 모습이 보여지더라. 명색. 그러니까 명색이 만들어지니까 그 명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식이 되다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코가 열리고 안입이 설 수 있는 육근이 열렸어요. 육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육근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육근이 어떻게 돼요? 접촉하잖아요. 접촉한단 말이죠. 접촉을 하니까 접촉하는 순간에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그래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 애가 일어나잖아요. 애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게 일어나요? 싫은 것은 걷어내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저 그런 것은 그냥 별 반응이 없이 반응하고. 그래서 애가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취가 일어나잖아요.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취. 그래서 취를 하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유가 있어요. 내가 취하고 나니까 유가 생기잖아. 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치, 유. 유가 생기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노사가 생기고 생이 생기고 노사가 생기더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군가가 사랑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여서 유가 만들어졌고, 유가 있으니까 생이 생겼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됐어요? 안 나왔어야 되죠. 안 나왔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효대사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서 눈물 콧물 빠뜨리고 우니까 얘놈아 너 올 때 갈 줄 알았다. 생자 필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리를 끊는 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부분을 고리를 못 끊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되돌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윤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법을 설하시며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로 말미암아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보시.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성문과 연각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문과 연각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살이 더 어려운 거예요. 보살이. 왜냐하면 보살은 행위잖아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잘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를 아깝지 않게 누구한테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보살행위라는 자체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야. 상대를 위해서 베풀고 행하는 부분을 아깝지 않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상대를 위해서 베풀 때 조건이 없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었을 때 그걸 진정한 보살행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쉽지 않잖아요. 관세음보살도 잘 부르고 공부도 열심히 잘 하는데 내 거는 아까워.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보살행위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나를 위해서 욕심내는 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몰라요? 안 가르쳐줘도 알잖아요. 근데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부분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마음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동체 대비 마음이 완성돼야만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화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법화경은 보살을 위한 법이래. 보살을 위한. 보살을 위한 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행동을 위한 법이라 가르치면, 행동을 위한. 상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마음의 고요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베풀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공덕이 되지 않아. 내가 누구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베풀어 줘야 되는데 그 베푸는 부분은 조건이 없이 베풀어.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보시, 법보시, 무해시. 물질적으로 누구한테 주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 주는 부분을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돼. 내가 배가 고파서 지금 이 백가죽이 등창에 붙어 있는데도 먹을 게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이 옆에 배고파하고 있으면 그것을 선뜻 내줄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라고 가르치는 거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큰 스님들, 어마어마한 거룩하신 분들을 잉태하신 분들은 보면 다 보살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착하셨어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큰 자식을 그냥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물질적 부분을 나눈 부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주는 부분, 보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측은하게 여기서 그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보시가 진정한 보시일 수 있다. 먹고 남는 거 갖다 올리는 거 보시 아니에요. 먹고 남는 게 아닌 내가 정을박하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는 가치죠. 근데 대개 보면 어떻게 해요? 공돈 들어오면 시주할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권 사면 붙었다 그러면 팔자 고치면 그때 하겠다 이거예요. 나한테도 그런 사람 많아. 선생님 제가 요거 되기만 하면요 한 놈도 되는 거 못 봤어요. 에?
아니, 안 됐기에 안 된 것도 안 된 거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첫날을 기다려봐. 내가 공덕을 짓기 위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출세하면 내가 좀 나아지면 효도할게요. 기다려줘요? 부려보면 사후해라 이거예요.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늘 이 순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마음을 다했을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보실 수 있다. 먹고 남는 거 가지고 등켜서? 아니요. 가장 귀한 게 있으면 가장 귀한 부분을 선뜻 낼 수 있는 공덕이 가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다. 득대세야, 이 이음 왕불의 수명은 사식만한 나유타 항아서 겁이니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겁의 수는 일연부제 미진수 같고, 일연부제 미진수. 연부제라는 자체는 수미사를 중심으로 4대주가 있어, 동서남북에. 그래서 그 4대주의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우리 남선부지라고 해서 남쪽에 있는 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갈아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더 이상 갈리지 않을 만큼의 숫자,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연부제 미진수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미진수 같고, 상법이 머무르는 겁수도 사천하 미진, 사천하를 갈아서 티끌을 만들어가지고 그와 같은 숫자와 같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중생을 요익게 하신 후에 멸도하시고 정법과 상법이 다한 후에 이 국토에 다시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으니, 또한 이름이 이음왕불 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관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준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음왕불이 얼만큼 오랫동안 중생을 지도하셨냐. 이와 같이 차례로 2만억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다 같은 한 이름이었느니라. 최초의 이음왕불 열애께서 이미 열도하시어 정법이 멸한 후에 상법 중에 증산만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으니, 여기서 얘기하고는 증산만 비구들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거만함과 거드름을 피우는 비구들, 증산만 비구들, 그런 경우가 많죠. 큰 스님이 아닌데 큰 스님이라고 불러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누가?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 증산만 비구라고. 이제 알겠죠? 증산만 비구가 누구 같은 거냐고? 월도 스님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아닌데 큰 스님이라고 불려주면 좋아하는 그 부분이 증산만이에요. 깨닫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걸로 치부해주면 그것을 증산만이라고 해요. 난 오늘 며칠 전에 전화가 전부 강원도 태백에 계시는 분이래. 근데 그분은 아마 꽤 오래전에 구인사에서 아마 친견, 이대 중에 계실 때 친견을 하면서 나한테 뭘 물었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의 이위에 있을 때 그 스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져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스님이 너무너무 고맙다. 난 몰라 누군지. 근데 이제 요즘에 이 동영상이 되는 걸 봐가면서 그때 봤던 스님이 거기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 스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스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죽을 목숨을 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난 사실 몰라. 있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속을 썩인다 이거예요. 그래,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그 아들이 그 문제를 스님을 만나면 그때처럼 해결될 것 같으니까 날 찾아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뜨거우지 말라고. 왜?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 나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풀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를 잡았지. 소가 쥐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야. 우연히 뒷걸음질하다가 쥐가 밟혀서 잡은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하다고 얘기하는 부분 틀렸다. 내 스스로 아니다, 오지 마라. 오늘도 전화가 왔어. 스님 가면 안 되냐고.
그거 왜 오냐? 헛걸음질 하지 마라. 차라리 구인사를 가라. 차라리 구인사를 가서 기도를 해라. 왜 엉뚱한 짓을 하냐? 깜깜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단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리고 업장으로부터 자유로워하라. 그리고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부분이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할 수 있으나 나한테서 뭔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아, 이 보살님도 고집이 세. 뭐라고. 그래도 간대. 아예 오지 마라. 나 만날 시간 없다. 내가 이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뭐 이제 이 방송 나가면 그 보살이 또 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믿지 마라.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건데, 그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건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내 마음이 고유해지면, 이 세상은 모든 부분이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야? 10개 구조의 존재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10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어. 그 10법계라고 하는 자체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고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전, 성문, 연각, 보살, 불.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 내 마음을 뭘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을.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지혜롭지 않아서 인생이 풀려지지 않거든. 지혜로운 내가 되려고 열심히 고요함을 가져라. 열심히 노력을 해라. 공덕을 지어라.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스님,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왜? 공덕이 없으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인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증산만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느니라. 증산만 세력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서 어떻게 군림하고 앉았어. 가져와라. 이게 소위 말하는 말법 중생들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단 말이죠. 진리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동을 가르쳐 서라고 하고 서를 가르쳐 동이라고 가르치면 안 가르치는 것만 못한 경우가 난무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증산만의 결과라. 업이 얼마나 심각한 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차라리 모르면 나처럼 어떻게 하면 돼? 기도하라 그러면 돼. 제일 완벽한 밥일 수 있잖아요. 그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성불경 보살님은 모든 일을 예배하고 찬탄하여 공경하며 존중하여 말하기를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하리. 끊임없이 법화경을 모두에게 설하였네. 비웃음과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따르면서 선근을 심었으니 거룩하신 보살이여 상불경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 전생보살 중생 향한 예배 수행 진실하게 하였으며 비방하고 욕을 해도 무기마다 난 참으며
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여 다시 없는 귀한 인연 무량한 복 지었으니 세세생생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어